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2주 동안, 2주 동안 우리가 침묵기도 침묵기도 학교를 운영하는 바람에 2주 동안 이제 우리 원복을 쉬었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원복을 그냥 책 읽기 형식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글이 어렵지는 않은 책이었는데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읽히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번역의 패턴을 보면서 좀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쭉 읽으실 텐데, 하여튼 뭐 좀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나가는 속도가 좀 늦춰졌어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그냥 빨리빨리 읽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보다도 그래도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니까 이제 내용들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마당 17하고 마당 18. 이 두 부분이 겉으로 이제 제목은 여기 따로따로 나와 있죠. 그죠? 이미지를 신뢰함으로의 믿음과 변증법적 삼위일체론이라고 이제 제목은 달리 나와 있지만, 거의 뭐 동등한 하나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물론 커다란 뭐 주제 안에서는 크리에이티비티다 하는 그런 주제 안에서 우리가 같이, 그렇죠, 창의력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더라도 이제 이 창의력이란 하나의 주제 안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가면 새로운 게 안 나오잖아요. 뭔가 부딪히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새롭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0과 6이라는 형태가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져 있으면서 0의 영역은 여기, 6의 영역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6과 0의 부활이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6이라는 형태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 영지주의 전통 안에서는 기독교의 초창기에 막 영향을 끼쳤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이단시 됐었던 그 전통인데, 영혼만 순수, 영혼만 절대적이고 6이라는 것은 다 뭐랄까요? 불필요한 거다. 다 6 때문에 죄가 생긴다. 0은 순수한 거고 6은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0과 6을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육신을 하셨다 딱 이러는데, 거기에 있는 영육 이원론자들은, 특히 영주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내려왔는데 육체로 보였을 뿐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제 가현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6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왜냐하면 6이라는 게 악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6으로 들어오신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 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사실은 6을 만든 존재는 쉽게 얘기해서 좀 문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님이 둘입니다. 어떤 절대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데미고로스라고, 이건 이제 플라톤이 말했던 그러한 개념인데, 어떤 집 짓는 자예요. 집 짓는 자. 그 존재가 인간한테 6을 줬다는 거예요. 6을 줬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 불완전한 인간의 창조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고, 그래서 인간을 영적으로 교체시키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그럴듯하기도 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죠. 변증법이라는 게 나올 수 없습니다. 부딪힘이라는 게 나올 수 없어요. 0과 6이라는 건 그냥 대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둘이서 화합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예술에 관계된 그러한 그림들을 찾다 보니까 이 밑에 이제 사인이 있긴 있는데, 이게 어느 분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워터컬러입니다. 수채화예요. 수채화가 나름대로 표현하는 표현 기법이 유화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투박한 형태보다도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마치 붓의 터치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수채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반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뭐 딱 보니까 이제 영국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딱 영국입니다. 영국에 비가 오는 바로 이 장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그 런던이 아니면 에딘버러 쪽 같은데, 여하튼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표현한 거죠. 이미지로 본인한테 포착된 그 이미지를 자기의 관찰을 통해서 분명히 분석한 다음에 그린 거죠. 그냥 대충 보고 자기가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나오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비쳤어요. 이렇게 그 어떤 시내가 비쳤습니다. 비가 오는 그 모습이 이렇게 비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름대로의 이제 뭐 생각들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그래서 잘 총체적으로 결합하면서 아름답게 그림을 그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듯이 우리 내면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런 창의력 안에서 이제 왜 창의력이 왜 구체적으로 영성이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이 두 과를 살펴보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지를 신뢰함인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신앙 전통 안에서는 동서양의 신앙 전통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미지라는 것들은 버려야 될 것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죠, 이미지. 이미지라는 것들은 사실이 아닌 거기 때문에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그러는데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뇌는 창조하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보에서 목회 단상 준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눈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눈 감고 이제 특별히 침묵기도, 우리가 침묵기도 학교 했었잖아요. 침묵을 하다 보면 바깥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삑 났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머리에 뭐가 떠오르냐면 오토바이 그림이 팍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토바이는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지나갔다,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면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어차피 거의 반사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럼 그 이미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의적인 이미지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예술 작품이라는 것도 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것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도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미지를, 내가 만든 이미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이다, 이게 멋진 작품이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연습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왔다. 그 이미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창조한 그 이미지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뭐 순수하게 영과 육이 딱 분리돼 있어갖고 그냥 다투고 끝나고 갈등하면서 그냥 대립하는 이런 형태에서는 예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로 대화하고 갈등하더라도 서로 막 하다가 통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시다 그러면 시도 수없이 많은 그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언어가 있는데 그 다양한 언어들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러면서 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런 그림도 그냥 한번 그냥 일사천리로 팍 하고 그 그림이 나오는 천재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그 고민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면 그걸 신뢰하면서 또 가야죠. 믿으면서 자기가 그려야 되고 예술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수잔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움은 더 수고스러운 과정을 요청한다.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선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번에 이제 뭐 묵상으로서의 예술, 그렇죠? 예술로서의 묵상, art as meditation이니까, 그렇죠? 묵상으로서의 예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술이라는 그 자체가 묵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름다운 그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는지, 정말 얼마만큼 수고스러워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르투르 파울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이라는 것은 내 삶을 내주어 세계를 더 아름답게, 더 평화롭게 합니다. 이 전체의 조화를 저해하는 이기주의적 자기중심 목적들을 예방하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평화롭게, 아름답게, 조화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제 신앙적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뭘 배타주의, 누구를 증오하는 거, 누구를 배제시키는 거, 누구를 막 강대상에서 그냥 아주 그냥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거. 이상해진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영주주의적 이분법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깥에 있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이면 뭐냐면 내 삶을 내주어서 세계를 더 아름답게 하는 거다. 더 평화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전체를 조화롭게 하는 거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이 좀 이따가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게 다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이라는 건 이제 헤겔이 얘기한 것은 아니죠. 헤겔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뭐 정반합, 그런 얘기 하죠. 정반합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이제 이런 거 이게 정의다 하나의 어떤 개념이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나오죠. 또 이 두 가지의 반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반론끼리 다시 합해져. 네. 딱 합해지면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뭐예요? 또 다시 반론이 나오고, 그렇죠? 이 두 반론이 합해진다. 네.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이런 도식적으로 이렇게 해결은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려내지는 않았어요. 내재화, 외면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interialization and exterioriz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재화, 외면화시킨다. 안으로 이제 바깥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쉽게 얘기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정보들이 안으로 들어와죠. 그럼 자기 것으로 소화돼서 자기 것으로 표현돼서 나오잖아요. 좀 아까 이제 우리가 런던 거리일 겁니다. 아마 그 수채화를 딱 그린 사람은 그 바깥에서 정보가 들어온 거 아니야 자기한테. 그러면 그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또 그 그림 하나만 그린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그림들이 막 매칭이 되면서 나름대로 하나로 통합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림이 또 나온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글 쓰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예,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나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 그렇게 딱 하면 저도 나름대로 다양한 책들이 있고 성경책들이 있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받으면은 다양한 또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잖아요. 들었던 얘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그 설교와 함께 결합이 되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이 편집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뭐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도 그 과정 철학이라는 그 철학 개념 안에서 이제 그걸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타락 구속 영선 전통의 신학자들이 사람들 안에 신적 삼위일체를 말할 때입니다. 그것이 흔히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해석되고 내양화한 관계로 거론된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내양화한 삼위일체가 뭐냐? 삼위일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 하나잖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일치인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이것을 내면화시켜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가 있고 인간의 존재. 여러분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지금. 좀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내가 있다, 여기서. 그 존재성이라는 것과 또 어떤 사유라는 것, 생각하는 것과 뭐 예를 들어서 반성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이 마치 삼위일체의 흔적이다 이러면서 이것을 내향화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내향화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결합돼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창의적인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변증법적이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도 영성 안에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건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창조 영성이 하도 이제 글이 번역이 좀 그렇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공부를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성이라는 게 뭐냐? 그 미국에 있는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버클리에 있는 연합신학대학원. 제가 이제 대학원 거기 나왔는데 거기서 산드라 슈나이더라는 분이 계세요. 산드라 슈나이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영성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그 어떤 것을 그 어떤 절대자에 의존하거나 절대자를 믿거나 절대자와 관계를 맺어서 지금 나의 상태를 넘어가는 것. 변증법도 비슷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의 정보를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듣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생각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태도를 바꿀 때도 있고 삶이 바뀔 때도 있고 그렇듯이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어떤 그 절대자를 믿거나 그 절대자와 관계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갖고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대선이 한참 난리인데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권력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막 넘어서려고 그러죠. 그냥 막 그 대선 후보들 나오는 거 보세요. 머리도 이렇게 곱게 이렇게 빗고 말이죠. 응? 그렇잖아요. 양복도 항상 이렇게 딱 빼입고 다니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평상시 자기네들이 안 하던 것을 막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도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막 말할 때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앞에서 신사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아주 예의를 갖추면서 얘기하려고. 그렇잖아요. 이거 벗어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궁극적인 것, 자기를 벗어나게끔 하는 궁극적인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궁극자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궁극자다, 신앙인들한테 궁극자다는 라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울슬라 킹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영국의 그 브리스톨 대학교 교수, 지금 은퇴했을 겁니다. 울슬라 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영성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성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하고 있느냐. 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권력이 절대자고 절대적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나한테 벗어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을 하느냐.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7시간 자던 것을 나는 이제 3시간만 자고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살고 시간표에 맞춰갖고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돈 버는 생활을 하겠다.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서 그런 이야기죠.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지극한 내양화보다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뭘 만들어 나가서 끊임없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창의력도 나오는 거고 과거의 내 생각에서도 나오는 거고. 네. 그런데 바로 타락 구속이라는 영성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 서양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조 중심의 영성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죠. 둘 다. 예. 그러면 타락 구속이라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이제 뭐 이원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마치 그 영지주의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화해하지 못한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못한다. 그 두 가지는 창의력은 뭐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포용하고 화합하면서 그런 역동성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갈라지잖아요. 세상과 구원이라는 거. 인간의 영혼과 육이라는 거. 영성이라는 건 뭐냐? 인간을 내면화시켜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서구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한 개인의 생각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바로 그것 때문에 생태 파괴가 일어났다. 서양에서. 육에 대해서 천시하고 자연에 대해서 천시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일한 관심사는 인간의 내면이었다. 예술인 나올 수 있느냐? 얘는 나올 수 없다. 어떤 궁극적인 내면화만 얘기를 하고 영혼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삶과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과 포용과 대화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창출되는 그런 영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타락 구속 전통은. 끊임없이 벗어나려고만 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하면서 내향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내향화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나친 내향화. 그러나 창조 중심의 영성가가 창조력을 말할 때 인류가 그런 힘찬 역할을 수행하는 우주적 근본적 역동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주적 근본, 우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막 원소 같은 거, 여기는 이제 원소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H2O다. H2O가 뭡니까? 물이잖아요. 여기 좀 이따가 그 나올 겁니다. H2O. 예. 수소 2개, 이게 뭐야? 수소 2개, 산소 하나. 가 결합됐을 때 뭐가 됩니까? 물이 되잖아. 두 개 결합되니까 세 개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삼위일체죠, 이게 또. 그렇죠? 삼위일체는 그런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좀 이따가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이다.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 개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주도 막 이런 식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해요. 뭐 이렇게 물질 같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합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어머니는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모든 아이가 아니라 특정한 자기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모든 아이와 연관된다. 어느 이미지가 가장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미지를 딱 낳는데 이 이미지가 또 다른 이미지하고도 결합돼요. 결합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또 탄생하잖아요. 뭐 인상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막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 뭡니까? 막 인프레셔니즘이라고 처음에 그냥 막 해가 뜨는 그 태양의 뜨거운
그 어떤 그 열기와 그 빛의 아주 강렬한 인상을 그림으로 딱 그리다가 그 다음에 신 인상파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붓으로 그냥 다 그리는 그러한 패턴보다도 점으로 점점 이게 고흐도 약간 거기서 영향을 받았고 뭐 점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 쭉 해갖고 약간 멀리서 보면은 그 색깔들이 다양한 색깔들이 물감을 섞어서 쓰지 않고 거기서 그냥 캔버스에다 이렇게 쭉 그렸는데 약간 거리를 떠서 보니까 마치 물감을 섞었을 때의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술이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창의해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창의력이 죽으면 예술가는 끝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창의하고 여기서도 하나의 아기를 탄생했다는데 또 다른 아이와 만나면서 거기서 또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이야기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미지가 가장 필요한지를 선택하는 것이 이미지를 신뢰하며 타고 살아나가는 거다. 이것도 그 머리에 아까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뭔가 또 다른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결합돼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것들이 탄생되느냐. 이것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미지가 탄생하는 과정이고 우리 안에 있어서 창의력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야자와 겐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이제 이미지가 바깥으로 나오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뭐 해겔은 인테리어라이제이션, 익스테리어라이제이션, 내양화와 외면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다 지금 이해할 겁니다. 쭉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무언가를 깊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장면을 딱 봤어.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저녁 서편으로 해가 쫙 지는데 해바라기가 그쪽을 향해서 딱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딱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앞을 싹 지나가는데 그 어린아이의 해맑은 얼굴과 해바라기와 태양과 이 하나의 어떤 일체 표현들을 딱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는 거죠. 사물을 깊이 관찰하면 체험이 돼요. 그 자신의 마음속에 이것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그릴까? 내가 나한테 딱 그 사진기와 같이 딱 포착이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그릴까? 마음속에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걸 관념화해요 또. 그렇죠? 그래서 냉철하고 예리하게 분석해. 내가 이거 혹시 이게 뭔가 누구 거 뽐따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이 나는 그때 그렇게 봤는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위치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거기 딱 있는데 그 밑에 다른 꽃이 있는데 그 꽃을 뺄까 집어넣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리하게 분석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넣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용해시켜갖고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의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창조 영성은 심미적 영성으로, 그래서 창조 영성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심미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표출하려는 수련을 요청해요. 이것들이 나오는 그런 모든 과정은 끊임없이 뭐예요?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지휘자 선생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성가대 찬양 연습할 때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는 라흐마니노프를 치는 사람도 한번 쫙 해갖고 봤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틀린 데는 없는데 그럼 다시 해보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 넣으면서 이것이 하나로 용해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타락 구성 영성은 고행을 요청해요. 이 고행이라는 게 뭐냐면 6과 0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6을 학대해야 돼. 뭐 금식 같은 거 이제 빡세게 해야 돼. 금식 같은 거. 옛날에 그 중세 때는 뭐가 있었느냐? 뭐 이런 채찍 이렇게 되면 뭐 여기 끝에 이제 뭐 달리면 채찍이죠. 그걸로 자기를 때리는 채찍이 있었어요. 자기를 막 때려요. 피가 날 때까지 막 자기를 때려요. 그런데 창조 전통은 금욕을 하나님의 다발을 수행하는 바른 길이 아니다. 한쪽 측면들을 증오하고 그 다음에 때리고 못살게 구는 거. 그건 왜냐? 근본적으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를 바깥에 있는 걸 뭐 체험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은 이런 금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냐? 훈련이 필요한 거다. 훈련과 금욕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에카르트 얘기를 하면서 사랑의 고삐를 씌우라는 거예요. 날뛰는 말에 고삐를 씌우듯이 고삐는 그 자체가 사랑의 고삐임을 주목하라. 우리들한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저 예술을 사랑한다. 저 작품들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건 훈련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타락 구속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하나를 뭐예요? 적대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련이라는 것은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디스플린. 근데 제자를 디사이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죠. 예, 디사이플,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는 그분께 매혹이 됐잖아요. 매혹이 됐으니까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직관하는 아름다움을 더 크게 배우려고 그분과의 동행에 투신했다는 거예요. 저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매혹돼서 그분 뒤를 쫓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가 된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동방기독교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한테도 이제 책이 5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신비가들이 어떤 훈련을 하는 영적 훈련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쫙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쫙 돼 있는데 그 책 이름이 필로칼리아예요. 필로칼리아. 필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 뜻이고요. 칼리아는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책이 뭐예요? 마음을 수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을 수련하는 그 수련의 책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 삶 자체가 아름다운 거니까. 신비적인 거죠. 피아노라는 도구에 붙어 앉아 허리와 팔이 아프고 손가락이 굵어지기까지 까집니다. 오랜 온갖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은 고행이나 급역이 아니다. 훈련이라는 거죠. 이 백장로님 같은 경우에 불지 않으십니까? 클라리넷. 그것도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이죠. 근데 그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소리가 좋으니까. 클라리넷에서 그 소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항상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시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먼저과 같은 경우에는 뭐냐? 금욕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변증법적 얘기 나오잖아요. 아까 변증법 얘기했잖아요. 변증법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여기는 이제 17과에서 이미 그 앞에 쓰여져 있는 것. 이게 사실 이제 오히려 18과에 나온 이야기의 중심이 17과에 다 써져 있어요. 17과에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이야기가 중심인데 두려움은 용기를 낳는데요. 두려움 한가운데 용기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용기는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용기 있는 사람은 그냥 용기만 그냥 사기가 충천해갖고 용기만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그 사람 두렵죠.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넘어서는 거죠. 네.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되면서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증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좌절로 끝나면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낳는데요. 좌절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희망이 생겨난대요. 그러면서 희망 안에서 다 좌절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좌절이 없으면 희망이 있을 수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타락, 구속, 영성, 전통은 두 개를 자꾸 나눈다 그랬잖아요. 한쪽을 절대적이고 한쪽은 버려야 되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대립만 있는 거예요. 대립만. 창조 중심 영성의 기본적인 역동성은 이원론과 구별되는 변증법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원론이야. 변증법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통합하면서 가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서. 그래서 희망을 찾아내는 겁니다. 변증법적 의식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짓는 거라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쿠사의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인데 변증법적 사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신과 자연, 지성과 감각의 화해라는 거예요. 그 토대인 연계적 신학이라 읽었고 이게 이제 쿠사의 니콜라스 오브 쿠사인데 쿠사의 니콜라우스는 이 두 가지를 연계하는 거였어요. 외면과 내면, 그렇죠? 정신과 자연, 지성과 감각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연계하면서 구분적인 모든 신학과 대비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쿠사의 니콜라우스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신학 자체는 다 끊임없이 매개하고 연결짓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변증법적 의식은 세계와 이 세계에 통합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모든 이원론이 잇고 있는 원초적인 진리, 하나 더하기 하는 셋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H2O가 있다. H2가 수소예요. O가 산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뭐예요? 2가 아니고 3이에요.
3이 뭐예요? 물이에요. 또 다른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셋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합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산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게 나와요. 이언론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의식과 더불어 그 제도의 구조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래서 자꾸 나누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편 저 편. 예? 그렇죠. 뭐 엘리트냐 일반인이냐. 그렇죠. 옛날에는 양반이냐 서민이냐. 뭐 쌍놈이냐.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침탈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역동성이 사라져요. 사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의 잔치자리를 딱 여섰는데 어떤 사람이 옵니까? 뭐 다리를 저는 사람도 오고,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도 오고, 눈먼 사람도 오고, 멀쩡한 사람도 오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면서 그 가운데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 속에서 서로 통합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이 과정이 변증법이고, 이 이야기가 뭐예요? 창조 영성적이라는 거죠. 좋냐 나쁘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강하냐 약하냐, 영적이냐 감각적이냐. 참으로 모든 이언론 배후의 이 분리가 창조중심 영성 전통이 원죄라고, 죄 배후의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언론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지금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뭐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갈라서잖아요. 이 얘기는 북한에서 얘기한 거니까 무조건 잘못됐고, 우리 얘기는 무조건 맞고, 또 동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이거 사실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남도인데, 똑같이 남도예요. 예,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마치 여기서 경기도 뭐 가까운 데 놀러 가듯이 그쪽 경상도에 있는 사람 그 도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 경계선만 지나면 거긴데, 뭐 화개장터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은 저쪽에는 경상도 사투리 쓰고 여기 전라도 사투리 쓰는데, 뭐 옛날서부터 물론 그런 건 있었겠지만,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더 가속화시켰잖아요. 그렇죠? 동과 서의 대립 속에서 표계산을 하면서 사람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만 영단을 취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죠. 이유 없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그래서 비와 포지티바와 비와 네가티바. 그러니까 비와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 있죠. 빛의 하나님과 어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면이죠. 그렇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쁨을 벗삼기와 고통을 벗삼기는 그 자체로 변증법이잖아요. 고난을 당해도 피할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안에서 포용하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비아 네가티바 안에서. 그런데 비아 포지티바와 비아 네가티바를 거쳐서 비아 크리에이티바, 이게 뭡니까? 긍정과 부정을 거쳐갖고 창의력의 길로 이렇게 나아간다. 이 과정 자체가, 창조 영성의 길 자체가 뭐예요? 변증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낳는 아름다움은 감염 없이, 불일치 없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오미크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미크론 빨리 걸리면 됩니다. 어차피 백신 맞으셨잖아요. 딱 걸리면 그 다음부터 몸에 항체가 생기죠. 그러면서 새로운 몸이 또 태어나는 거죠. 전혀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 코로나19에 의해서 뭐예요? 걱정하지 않는 몸, 새로운 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불일치 속에서 나오는 거죠. 민주주의도 그렇게 탄생한 거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거기서 탄생한 거고. 시몬 베이유가 통찰했듯이 아름다움과 공포는 함께 오죠. 새로운 창조는 경외롭고 무섭고 강력한 어떤 것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어우니스예요. 어우니스. 어우니스가 말이 참 재밌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우니스라는 그러한 경외감 안에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오는 거예요. 거기서 원래. 그래서 에카르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악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악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둠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면, 내가 뭔가 이 세상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더 깊이 고통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로 상징되어 있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됐다 우리가. 그러면은 뭐가 나를 이끈 겁니까? 고통이 나를 이끈 거 아니에요. 어둠이 나를 이끈 거 아닙니까?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뭐냐면 비극적인 악과 총체적인 악이 있다는 거예요. 비극은 거기서 더 깊은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이게 비극이에요. 십자가는.
근데 비극이 없었다면 그 아름다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깜짝 놀라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 인간의 악을 통해서 십자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저것 다 품어야 된다. 다 품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타락 구속 전통은 아우구스티누스식 내성 심리학적 삼위일체를 펼쳤다. 아까 내향적인 심리학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필요한 것은 안과 밖에서 확장하는 우주의 토대를 두는 창조력 중심의 삼위일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가잖아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 안에서 창조하는 그 열정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뭐예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미래의 영성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영성이 나한테 뭘 주느냐 지금. 이런 영성이. 타락 구속 전통의 영성이 우리들한테 지금 뭘 주고 있느냐. 그리고 창조 중심의 영성은 뭘 줄 것 같으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의 내재적 삼위일체는 뭐예요? 존재,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안다는 것,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자꾸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삼위일체 거기에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인간은 마음이 있고 이 안에 지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억이 있고 이해가 있고 의지가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면화된 안의 것만의 얘기를 하잖아요. 바깥의 것과 어떻게 나의 내면과 만나서 어떻게 새롭게 나올 것이냐 이야기하는 변증법적이면서 역동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인류의 이미지는 또한 발생과 창조력의 이미지여야 한다. 에카르트는 태어나야 한다가 우리의 이름이고 낳으신다가 창조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 이건 뭐야? 태어난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신학이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철저하게 요한복음 신학에 기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얘기. 예.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 그 이야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탄생한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탄생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낳아주셔야 돼. 끊임없이. 예. 말씀 우리들한테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하는 창조주와 말씀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한 말씀의 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영혼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서 내 성숙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 예. 그래서 또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 이 삼위일체잖아요. 하나, 둘, 셋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동시에 나오는 거.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자체는 다른 삼위일체들을 통찰하는 형식이 되고 다른 형태 이들과 다시 생명과 신성을 우주에 낳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어떻게 다른 측면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느냐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통찰하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생명과 신성을 우주에 낳는다는 거지. 예술은 그래서 운해만의 것이 아니라 좌뇌와 운해의 일이라는 거야. 좌와 우가 완전히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좌뇌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름대로 굉장히 뭐 어떤 계산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운해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고 시적이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좌하고 운해 자체가 잘라져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둘 다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그 안에서. 일과 예술과 놀이에 대한 이원론적이기보다는 삼위일체적 접근을 통해 소위 얘기하는 역동적 통합을 통해 우리는 이 셋이 인간의 표현에서 그리고 우주와 인간 사회의 지속적 성장에서 얼마나 본질적인 것을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이라는 것은 일이고 놀이라는 것은 놀이고 집안에서 쉬는 것은 쉬는 것이고 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좌뇌와 우뇌가 결합되어 하나가 됐듯이 이 모두가 같이 역동적으로 하나로 화합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인간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일이라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자신의 예술성과도 상관이 있고 그것들이 결합돼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들이 창조될까? 만들어질까?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우주는 이원론이 아니라 상호관통. 이게 상호관통이라고 그랬어요. 뭐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뭐 상호관통은 뭐라 그랬어요? 뭐 역동성. 역동성. 다시 쓰겠습니다.
역동성.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를 변증법. 통합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주는 이원론이 아니라 상호 관통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을 창조할 때 수소는 수소의 힘을, 산소는 산소의 힘을 뭐예요? 떨쳐버려서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는 거죠. 스힐레백스라는 아주 책을 두껍게 쓰기로 소문이 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희망과 이웃을 위한 사랑이라는 삼위일체적 정식을 원시 그리스도교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은총성화, 이게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역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네. 그런 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 셋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위격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성령, 항상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뭐 성령이 오셨다는 건 좋죠. 뭐 성령 받아라, 뭐 이런 거. 네? 그래갖고 아예 부흥사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불 부리듯이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슨 부려요 하나님을? 무당이야? 근데 여태까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 기독교에서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자, 여하간에 15년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대. 이 사람도 타락 구속 전통 안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내재화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있고, 그렇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네. 그런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타락 구속 신학이 성령에 대해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있을 리가 없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유배당한 세계는 프레드릭 터너의 말처럼 비성사적 세계가 된다. 성사라는 게 뭐예요? 저번에 한번 배웠죠?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성사라는 게 이제 사실 세크라멘트예요. 이게 뭐냐면 그거죠. 성찬식이죠, 그죠? 성찬식이면서 그 성찬식이 뭐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셨던 것을 재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찬식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것을 보면서 재현했기 때문에 바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성사적인 어떤 삶이 되는 거죠. 근데 타락 구속 전통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성사적 전통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유배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서양에서는 우주가 상실되었을 때 아름다움이 상실되었고, 그래서 랑크는 이제 오토 랑크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경증에 좀 걸려있게 됐대요. 우주가 상실돼서. 그러면서 동시에 아름다움이 상실돼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상실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연결시켜주는 끈이요. 이해하는 끈이에요. 아름다움의 끈이에요. 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믿지를 않아, 현대인들은. 그래서 철학을 구성할 때도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알아듣잖아요. 왜냐?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근데 똑같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미국인이나 독일인이나 뭐 이런 사람, 일본인이나 들어보세요. 이해하겠나? 못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 저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귀에도 딱 들어가가지고 고막이 똑같이 떨려가지고 그 고막의 정보를 해석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을 못해.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따질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니까. 혀가 움직였어요. 목청이 떨렸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고막이 떨렸어요. 고막이 떨리는 그 정보를 뇌에 청신경이 전달을 뇌에까지 해줘가지고 뇌가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몰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으면 중간에 힘들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웠다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정보가 머리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내가 딱 했다 그러면은 이 뭐 기억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뇌세포의 어느 부분이 떨리고 뭐 어느 뭐가 떨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들은 그렇게 설명해야 돼 지금.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지. 네? 그런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냥 오로지 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과 물질이 소통하는 모든 단계 속에서 그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만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신경증에 걸렸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상실됐기 때문에 신경증에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서건 둘레에서건 싸우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꾸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적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름다움의 도구가 된다면 이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움을 세계 속에 돌아들게 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된다면, 그래서 은총의 도구라는 게 뭐예요?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자신의 뭐예요? 도구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역동적으로 만들어내고 변주법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창의력 있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수련입니다. 예. 글도 그렇고요. 그림도 그렇고요. 악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집중하게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 본인이 만든 음악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구조가 가만히 보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재하시면서 같이 계시면서 또 우리를 이끄시면서 결국은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예술적 과정이 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튜 폭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한과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도 또 한과.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 2주가 되면 뭡니까? 저 창의력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비아 트랜스포마티바 변형입니다. 사회 참여입니다. 사회에 어떤 새로운 사회에 그 어떤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협력해 나가는, 바로 그렇게 비아 트랜스포마티바 변형의 길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과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